아멘. 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기 3년 계셨 이제 3년간 공생애 사역하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전 한 달 전쯤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 삭개오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예 그가 구원을 받게 돼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걸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거기 1 절부터 1 절부터 보면은 인제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랬잖아요. 원래 세리장은 부자예요. 세리는 당시에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붙어 갖고 로마 제국에 붙어 가지고 이스라엘 자기 나라 사람들의 사실 등을 쳐먹는 그런 사람이니까 일정한 금액만 로마의 당국에 내놓고 나머지 돈은 다 자기가 착취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사람들의 돈을 뺏어서 예 그러니까 근데 그런 중에 그게 세리인데 이런 세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또한 부자라. 부자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평판은 안 좋았습니다. 사람들의 평판은 7 절에 보면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그 삭개오 집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죄인의 집에 들어갔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는 인제 매국노 비슷했기 때문에 거리를 지나갈 때나 어딜 가도 환영받지 못했을 거고 본인이 본능적으로 그걸 느끼는 거야. 사람들이 자기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려면 아무래도 위축당했을 거겠죠. 사람들한테는 왕따를 당했고 이제 그러면 그럴수록 더 어떤 복수심? 예. 더 사람들의 세금을 착취했을 것입니다. 계속 이런 악순환 속에서 그는 사람들하고 멀어져 갖고 자기 세계에 빠져 이제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감정이 왜곡되고 또 본인 스스로도 건조하고 좀 무의미한 삶. '이거 하려고 태어났나?' 좀 무의미한 삶을 살았을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삭개오 역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을 거고 뭐 잘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도 최소한도 우리 모태 신앙들 어릴 때 교회 다닌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의 의식은 있을 텐데 자기 하는 짓은 죄인으로서 민족을 착취하고 있고 아 자기가 그 사실 때문에 돈은 벌었는지 모르지만 낙심했을 것이고 특별히 자기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절망적이었을 거예요. 원래 이 삭개오라는 이름도 그 의로운 사람이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 자식이 정말 잘 되길 바랐고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랐겠죠. 그런 이름을 갖고 자랐는데 자기라고 해서 그건 모르겠습니까? 예. 저도 모태신앙으로 제가 이제 대학 들어가서 헤맬 때 항상 하나님에 대한 의식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나는 하나님 보기에 나는 못돼 먹었고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것을 그 생각뿐이었지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래서 '나는 어떡하든지 좀 잘 믿어서 구원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못 했고 '나는 운명적으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겠구나.' 내 생활이 별로 안 좋았으니까. 뭐 그때 늘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이나 먹고 포카나 치고 뭐 그렇게 살았으니까. 예. 구원의 문제도 몰랐고 이 삭개오도 그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랑 비슷했을 것 같아요. '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이름을 가졌지만 그가 했던 일은 사람들을 착취해서 예 거기 그 8 절에 보면 예수님 만나서 그러잖아요. 자기가 가난한 주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뭐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그러니까 그는 사회적으로 볼 때 사람들로 하여금 아예 공공연히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어느 모임이든지 어딜 가도 위축당했을 거고 또 본인 스스로는 종교적으로 하나님은 의식하고 있었으니까.
자기가 그에 따라 못 사니까 절망적이었죠. 자기는 구원에 관해서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는 중에 이제 있었는데 이때쯤 아 그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우리 1절에 돼 있잖아요. 그가 그래서 여기 삭개오가 예수님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인가 그 당시 이제 선지자로 알려져 있었고 또 많은 기적을 행했고 자기에게 오는 자를 내쫓지 않고 뭐 우리가 아는 대로 뭐 당장 세계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었을 테니까 굉장히 훌륭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들리는 바로는 그가 우리 죄인들을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뭐 이런 병자도 고쳐주고 우리 이렇게 소외된 자들도 고쳐주고 뭐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참 보고 싶었어요. 도대체 누구신가? 자기는 지금 원래 삶 자체가 좀 불만족이고 손가락질 당하는 이런 소외감 속에서 어 혹시 뭐 그래도 어떤 게 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마음도 들었겠죠. 보고 싶었는데 문제는 3 절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근데 키가 작아요. 이거 정말 쉽지 않은 기회인데 예수님 한 번 오셨다 가는 건데 꼭 보긴 봐야 됐는데 사람들은 많고 근데 키는 작으니까. 그래서 결국 생각한 것이 4 절에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옛날에 뽕나무라 그랬는데 거기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그래서 이제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나무 위로 올라가서 인제 지켜보는 거예요. 이 돌 무화과 나무는 대략 한 9 미터에서 12 미터 자랄 때 그 정도로 자라요. 예. 그리고 가지가 땅에 퍼져 있기 때문에 쉽게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나무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아 그럼 올라갔겠구나.' 뭐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삭개오에 있어서는 이게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를 못 타서가 문제가 아니라 평소에 사람들의 거부를 아주 온몸으로 느끼고 있던 삭개오한테는 이 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거는 왜 올라가겠어요 남들이 볼 때. 자기가 약간의 시인을 하는 거잖아요. 뭐냐면 키가 작다. 우리가 키가 작을 때 이건 우리는 뭐 이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야 뭐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다. 우리는 그래서 뭐 키 작으면 오히려 작으니까 돌아다니도 좋고 뭐 예를 들면 선교지 가서 우리 이전에 중국 같은 데 공안들 피하러 다니기도 좋거든. 괜히 키나 멀다같이 커 가지고. 키 작은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거니까 우리는 인제 신앙을 가지면 자기를 받아들이겠지만 그 당시에 아마 삭개오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자기가 착취했으니까 그리고 약간 매국노 비슷하니까. 그리고 그럴수록 사람들 앞에 굉장히 자기의 약점을 안 보이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써 자기가 키 작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원치 않았고 무시받을수록 더욱 아주 근엄하게 옷 같은 것도 더 좋은 옷 입고 다니면서 올라갔으면 이제 더 좋은 외제차 뭐 이런 걸 타고 다녀야 됐을걸요, 자신감 없을 때는. 근데 자기가 지금 나무 위로 오른다는 것은 완전히 스타일 구기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그거는 자기의 키 작음 약점이었을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아 셀이 장 정도 됐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도 당장은 아니었을 거고 한 뭐 40 이고 50 이고 이 정도 됐을 텐데 이거 자기의 키 작음을 인정한다는 거. 이건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인제 여러분들이 신앙 갖기 전에는 신앙 갖고 나서도 아직도 자기의 그런 에 부족한 점 자신 없는 점 뭐 이런 것들을 애써 막 이렇게 감추려고 그러고 그거를 자꾸 이렇게 메구려고 그러고 그걸 그대로 아직도 못 받아들이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주께서 이렇게 자기가 뭐 공부를 못 했다든가 뭐 머리 안 좋은 거. 머리 안 좋은 거 그게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께서 그렇게 주신 거잖아요. 물론 이제 자기가 놀아서 그런 건 할 수 없지만은. 또 공부를 잘한다 하면 또 자기가 잘나서 잘한 겁니까? 머리가 좋은 걸 어떻게 해. 그리고 근면한 걸. 태어나기를 근면하게 태어나고 머리가 너무 좋아. 그럼 뭐 할 수 없이 뭐 명문대 다녀야지 그럼 뭐 그 뭐 자기가 근데 자기가 잘나서 그런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사실은 이제 신앙을 가지면 이런 걸 다 충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됐겠지만 그는 이 나무 위로 올라간다 간다는 건 그건 참 어려운 일이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려운 게 있어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것에서 자기는 지금 죄인이잖아요. 주위에서 다 알아요.
근데 자기가 지금 그 선지자, 그 거룩하신 분, 하나님이 보낸 분이라고 이제 알고 있는 그분을 자기가 보러 간다는 것 자체가 최소한, 자기가 정서적으로 죄인으로서 그분을 만나러 가고 보러 간다는 것은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 걸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죄인에게는. 그런데 문제는 결국 그는 뽕나무 그 돌무화과나무로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 내면에 뭐 이런 건 우리가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뭐 이게 그대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입슴직할 만한 일을 생각하는 거죠. 결국 그가 그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것은 자기와의 싸움을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무 타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나무에 올라갈 때 그는 자기의 체면과 허례,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뭐 이런 아주 그냥 그 구질구질한 생각 밤낮 하고 있었거든. 예. 그걸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그리고 죄인을 용서하신다는 그분을 만나고자 이 일을 감행했다는 것입니다. 아, 정말 창피한 일이었어요. 나이 든 사람이 그동안 무게 잡았는데, 그러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 이거 모든 인간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애써 이제 허무함이나 어떤 공허함, 이걸 이제 애써 다른 걸로 자꾸 이제 술로든지 어떤 사람은 이제 성적인 걸로든지 아니면 자기 어떤 그 목표, 그걸 이루어서 한번 출세해 보겠다든가 뭐 야망, 뭐 이런 걸로 다 자기의 그 멸시, 소외 이런 걸 극복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는 내가 어쩌면 그 주님을 만나서 에, 어쩌면 그 해결될지 모르겠다, 이런 좀 일말의 기대, 그래서 나무에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깊은 내적 갈망이 외적인 이런 창피함과 무시당함 이런 것들을 다 제끼고 올라간 것이고, 이 올라간 것이야말로 그가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된 거예요. 많이 망설였겠죠. 그러다 선택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는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주위 사람의 그런 비웃음이라든가 이런 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어차피 자기 생은 딱 혼자, 자기 혼자라. 대다수 사람들이 다 동조해도 어차피 혼자예요. 결과적으로 그는 생애 가장 중차대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사실 노후 대책, 여러분들이 아직 좀 뭐 미혼들이니까 그런 건 모르겠는데, 노후 대책, 그건 결국 자기가 해야지 주위 사람들이 하나 안 하나 뭐 그런 거 갖고 따질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노후 대책. 마찬가지로 사후 대책. 사후 대책도 자기가 해야지 이 사회 분위기가 이 사후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죽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또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뭐 앞으로 죽으면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뭐 윤회를 한다, 우리가 그래서 태어나면 다시 태어나면 뭐 강아지가 된다, 뭐 그런 얘기도 그렇고, 죽으면 끝이다, 뭐 그렇게 아무리 그 사람 얘기해봐야 그건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사회에서 1,000,000명이 동의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아무도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결정할 문제예요. 사후 대책의 이런 문제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수백만 명이 이제 기독교인이다, 또 뭐 수백만이 또 불교다, 뭐다, 뭐 이렇게 종교 아니면 대부분 뭐 무신론자다, 뭐 관계없어요. 그거는 각자 택한 길이고, 그거에서 우리가 결정할 게 아니라 내 문제만큼은 내가 결정해야 돼요. 아, 이런 면에서 제가 보기에 삭개오의 반응이 흔하지 않은 겁니다. 이건 누가 이런 결단을 내리죠? 저는 이런 면에서 삭개오는 용감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덮어두지 않았다는 면에서, 다른 사람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볼까? 요즘 뭐 분위기, 시대 분위기는 그렇고 많은 사람이 대다수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건 아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가 지금 걸려 있어. 나의 영생의 문제가. 여러분 제일 중요한, 내가 어디서 왔어요? 이 문제 확실히 압니까?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데 또 왜 이렇게 살고 있으며, 아주 중요한 문제, 어디로 가는가? 방금 얘기한 게 이제 불교에서 답변할 수 없는 세 가지. 어디서 왔고 왜 살고 어디로 가는가. 이 문제는 내가 지금 정리가 안 됐는데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그래 취직이 제일 중요합니까 나한테?
그럼 취직 된 다음에 어떡할 거야? 결혼이 제일 중요합니까? 또 뭐가 노후 대책이? 아이 그러고 잘 모를 때는 그냥 하나로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이런 그렇게 무책임한 우리가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면에서 삭개오는 정말 정직한 사람 비록 그가 남을 착취했고 못되고 그렇고 죄인의 소리를 들었지만 적어도 이 순간 그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사실은 내 생의 전부가 사실 달려 있어요. 예. 저도 대학 시절에 참 이 문제가 너무 끈적끈적하고 해결이 할 수 없어서 고민하다가 친구를 잘 만나 친구가 축계에서 저를 좀 인도해 줘 갖고 그래서 인제 거기서 제 문제를 이제 정리한 것이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내 생에 전부가 걸린 문제인데 만약에 진짜 지금 오늘날 얘기하는 이 기독교인 내 친구 중에 교회 다니는 친구가 얘기하는 게 진짜 사실이라면 나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물에 빠진 사람이 그럼 물에 빠졌으면 큰 소리로 "사람 살려." 그래야지 물 남들도 다 물에 빠졌는데 뭐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됩니까? 아니면 체면이 있다 나에게는. 그럼 내가 어떻게 "사람 살려." 이걸 외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의 프라이버시 지나가는 사람의 프라이버시 그 사람 바쁜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정중하게 "혹시 좀 시간이 있으면 나 좀 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누가 물에 빠져서 그러고 있습니까? 사람 살려 그래야죠. 이상한 얘기인가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실제 우리는 지금 사실은 근본적인 허무함에 빠져 있어요. 해결이 안 돼 이거는. 이제 갈수록 더 해결이 안 되고. 사실은 다 친구들이 있어도 혼자 고독한 거예요. 고독하고 쓸쓸함을 누구나 갖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예외는 없습니다. 다 이 땅에 혼자 왔고 또 살다가 혼자 어디론가를 가는 것. 이게 인간이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죽어 보니." 이렇게 얘기해 줄 사람이 우리 중엔 도대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모르는 채 그냥 바쁘게 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가면 중국에 있는 3,800만 명의 중국 대학생 대부분은 그 유물론 사관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유물론. 그냥 우리가 살다 죽으면 어떻게 되냐 물어보면 그냥 끝이다 이렇게. 그거 어떻게 알아 제가 끝인지 아닌지. 사실 우리는 이 문제를 비껴나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해결은 어제도 안 됐고 1년 전에도 안 됐고 2년 전에도 그냥 자기가 어긋나 정한 것이지 그게 진짜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 이 문제와 최소한도 이 문제에 있어서 그는 정직했고 용기를 내어 대면했고 결국 그는 끈적끈적한 이 깊고 깊은 문제, 영혼의 문제, 사람은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도 있거든요. 이걸 좀 간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몸만 생각하고 뭐 100세 살면 된다. 우리는 한 영혼이 있거든요, 영혼. 예. 우리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이 중요한 문제 여러분 해답을 얻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용기예요, 용기. 일단 여기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가는 사실 기어 올라가기만 하면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거기도. 그곳에 인제 예수님이 그곳에 이르사 이제 드디어 오셨어요. 자 뽕나 그 돌무화과 나무에 삭개오는 올라가서 지금 내려다보고 있고 예수님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5 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곳에 이르사 이쪽만 보시는 게 아니라 쳐다보시고 예 우러러 위를 보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자 이게 벌써 예수님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 삭개오라는 이름을 어떻게 알았죠? 본 적도 없는데. 자기는 예수님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는 워낙 유명한 그 당시 선지자로 알고 있으니까. 근데 "삭개오야." 그랬거든요. 누가 소개해 줬나요? 저기 올라가 있는 사람은 삭개오고 누구 저 사람은 누구 거기 예? 여리고성에 있는 뭐 이장이 나타나서 한 사람을 소개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쭉 무리가 큰 무리가 지나가는 중에 예수님이 위를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거 생각할 때마다 이때 참 삭개오가 또 강심장이라 그랬지 잘못하면 나무에서 떨어질 뻔했겠다.
놀라 갖고. 아니 정말 생전 처음 보는데 자기 보고 삭개오라고 그러니.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준비하셨고 그 10 절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애당초 온 이유가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제가 어떤 사람 얘기를 들었는데 누구한테 인제 그 목사님이었는데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몇 년생이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80 몇 년생입니다. 뭐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8 년 뭐.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일부러 그런 거죠. 놀라면서 80 몇 년생이에요? 저는 1900 몇 년생이면 몇 년생인데 당신은 80 몇 년생이면 저보다 1900 몇 살이 많군요. 막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처음 이제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인데 목사님 얘기를 듣고 되게 이상하게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왜 그러면 1900 몇 년이냐 지금이. 왜 지금이고 2000 몇 년이냐. 왜 지금이 2024 년이냐. 그 기준이 뭐냐. 그것이 인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되고 거기에 맞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지 그분은 도대체 누구신지 이제 그렇게 인제 좀 얘기해서 예수님을 소개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이미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당시에 오신 목적이 BC와 AD를 가르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고. 예 그래서 거기에 저도 해당돼서 헤매고 있다가 주님께 돌아간 것이고 이미 주님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뭐라 그랬으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유가 있잖아요. 왜 내려오라고 하냐면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였다 하겠다." 하시니 소문대로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받아줌이잖아요. 삭개오의 그 마음을 다 읽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 보기를 원했고 왜 그랬냐면 그 안에는 깊은 어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그런 무시당하며 생기는 아 다 상실감도 있겠고 고독함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쓸쓸함도 있죠. 돈만 많았지. 이건 주님이 받아줌이에요. 왜냐하면 그 7 절에 보면 예 인제 그래서 급히 내려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대부분 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리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더라 하더라. 그 정도로 다 그건 죄인인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 분위기에서 오랫동안 지냈던 그가 예수님이 받아주시는 거죠. 늘 기피의 대상이었고 배척과 거부에 익숙해진 자기에게 이렇게 받아들여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 굉장히 그건 좀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무척 기이한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누르고 눌러놨던 아마 제 생각은 그래요. 이 차가운 감정들 사람에 대해서 다 아주 이렇게 차가워져 있어요. 누구나에 대해서도 공격적이고 제가 생각할 땐 이 순간에 처음으로 정말 그런 감정들이 정말 눈 녹듯이 자기를 받아주는 근데 더구나 그분은 위대한 선지자 정도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인제 그리스도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300번 이상 예언했던 그 예수님이었다는 건 이제 그것까지는 모르더라도 따뜻하고 포근한 그런 감정을 그때 느꼈을 것 같아요. 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무사람들은 밖에서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더라. 그런데 이때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렇게 받아줌이잖아요. 이 잠깐 요거 뭐 오늘 핵심은 아니지만 우리는 누군가의 받아들여질 때만 제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서로 받으라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부모는 아이를 받아줘야 돼요. 예. 여러분 이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자라나는 아이들 예. 그럴 때 그 아이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세상 천지의 그 엄마로부터 또 집에 있는 엄마 아빠로부터 받아들여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어디에다 마음을 둘 데가 없어요. 처량한 것이죠. 참 가련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 원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간을 지으실 때는 애당초 우리 지으실 때 서로 돕고 격려하도록 만드셔서 그래서 우리는 서로서로의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나 혼자 나는 잘났고 나는 괜찮어. 나 혼자로 좋게 뭐 이렇게 얘기해 봐야 그거는 고집이에요. 원래 우리는 누군가 이렇게 받아줄 때
그래서 여기 우리 미혼들 결혼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배우자가 잘 받아줘야 돼. 우리가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하여튼 우리가 앞으로 신앙 남은 생 동안 여러분 이제 70년 더 사나 60년 더 살 때 사람들을 다 받아주세요. 아무도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몇 번만 거절하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어떤 뭐 누구라고 뭐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뭐 누구래도 아내가 안 받아주면요 망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어쨌든 그는 이제 요 8절부터 뭐냐면 오늘 제가 빨리 좀 하고 끝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좀 처음 듣는 사람 지루할까 빨리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마음뿐이야 마음뿐이. 잘 빨리 안 나가. 내가 젊었을 때는 빨리빨리 했는데 속으로 노력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빨리 빛의 속도로 나가야 되는데 이거 그 노력을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서 그래. 어쨌든 그는 이제 참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요 8절부터죠. 삭개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소. 제정신이 아니죠 지금. 자기 소유의 절반을 주는 경우는 없어요. 이런 경우는. 예. 지금 아주 굉장히 흥분한 상태고 이때야말로 자기가 이런 받아줌을 경험하고 더구나 그런 위대한 스승이요 선지자요 그 당시 사회에서 최고의 도덕론자요 그런 자였는데 그분이 나를 받아주고 있단 말이에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이거 진작 알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가난한 자 도와야 된다는 거. 그러나 그동안 안 한 거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라. 여기서 그가 흥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갑절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구약 시대 때 유대인들은 쭉 내려오는 구약이라는 걸 갖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내가 걸려 누구를 훔쳤을 때 걸리면 2배로 배상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자발적으로 마음의 양심에 갇혀 버려서 돌려줄 때는 20% 그러니까 5분의 1만 거기다 배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밑도 끝도 없는 갑자기 네 갑절. 걸렸을 때 손길에다 걸리면 소리 토해내는 게 2배도 그것도 가혹한데 여기는 4배. 그거에 또 배나. 그냥 마음이 지금 그가 혹시 돈을 벌어서 한 10억쯤 있다면 5억은 줘 버리고 다 가난한 사람 주겠다는 자기 절반을 주겠다는 거고 자기 노후 대책도 해야 되는 거 다 줘 버리고 만약 5억이 있다면 그중에 남에게 이제 착취한 거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그걸 4배씩 갚겠다는 아주 바로 그런 것입니다. 물론 삭개오 이때 이럴 수 있어요. 예수님께 집에 왔으니까 맛있는 거 막 송아지 잡을 수 있어. 맛있는 거 하고 탕수육 같은 거 할 수 있어. 예. 시켜 먹을 수 있고 뭐 막 아직 결국 좀 여비를 드릴 수도 있죠. 제가 돈. 아직 만약에 지금 따지면 한 10만 원 아니면 좀 많이 줘. 그래도 한 100만 원 줄 수도 있고 제자들도 있어. 니들도 가져. 한 30만씩 나눠 줄 수도 있고 크게 베풀 수 있지만 예. 그래봐야 그 지금 예를 들면 자기가 10을 갖고 있다면 그 얼마 되겠어요. 절반을 그냥 가난한 자한테 주겠고 4배를 갚겠다. 예. 아마 주위에서 이런 얘기 들었으면 다 사람 혹시 그 부인이 그거 들었으면 아마 졸도하지 않았겠나. 저분이 왜 저는 평생 돈만 안 왔댔는데 인색하고 빼앗고 착취하던 그가 사개역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 삶을 바꾸는 중이에요. 그의 삶 자체가 이 돈 욕심에 빠져 아주 수전노 있잖아요. 돈 버는 것이었기 때문에 삶 자체가 근데 이걸 그대로 놔둔 채 이러한 그 욕심과 이러한 목표, 이런 허황된 꿈 이걸 놔둔 채 절대로 그 나라의 백성은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자기가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겠다. 나도 예수님을 나의 어떠한 주인으로 구세주로 내가 받아들이고 따르게 할 때 따른다 그럴 때 내 안에 가득 찬 이 욕심을 빼야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버려야 되는. 이게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저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제가 대학 시절에 주님께 돌아갈 때는 사실은 그랬거든요.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는 내가 갖고 있던 이 죄를 버릴 것을 결단해야 돼요. 예.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건 책임지고 회개할 건 하고 이런 거 없이 나도 뭐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런 건 없어요. 예. 삭개오가 자기가 축제할 때 분명히 돈을 막 착취할 땐 자기를 합리화시키지 않았겠어요?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자기 욕심의 어떤 그것을 삶의 방식을
어떤 식으로 포장을 했을 것입니다. 그게 지금 잘못됐다는 고백이 뭐냐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 원래 이거 마땅히 했어야 될 일인데 그렇게 할 것이며 그리고 소교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그동안 자기 변호했고 자기를 어떻게 하든지 합리화했어요. 그리고 그랬지만 이제 그것이 자기 삶의 통째로 잘못됐다는 아주 용기 있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사실 그가 이 돈을 포기할 때 그동안 자신을 지탱해왔던 욕심, 합리화, 거짓된 아주 거짓된 탐욕 이런 것들을 다 진정으로 버린 것이며 뉘우친 것입니다. 이런 삭개오에게 우리 9절 10절 예수님께서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아브라함인데 바로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밝히기를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우리 BC와 AD를 가지고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요것도 보면 왜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그 당시 들어갔냐? 여리고를 안 가고도 갈 수 있는데 여리고를 간 것은 결국은 더구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온 인류에서 죽으셔야 되는데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 한 달 전에 여기 이곳을 방문하신 이유가 바로 이 삭개오를 구원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그가 구원받았던 것은 결국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서 그래서 구원받는. 그러니까 기독교의 구원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쉬운데 지금 삭개오가 뭘 어떤 선행을 많이 쌓거나 뭘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자기 죄를 회개했을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이 시간에 꼭 기억할 것은 기독교라는 여러분이 오늘 여기 오셨으니까 기독교의 구원은 생애 그냥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지 뭘 쌓아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나중에 죽을 때 너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구원을 받아라. 너는 천국에 들어와라.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거 없어도 내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고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회개한 날 그게 자기가 태어난 날이에요. 내가 다시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난 날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언제 태어난지 대부분 알아요.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그때 여름에 주님께 돌아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한번 다 태어나서 여러분 이미 태어난 거 이미 그렇죠? 태어나서 지금 20 몇 년 이렇게 또 30년 이렇게 살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어쨌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느 한 시점에서 우리가 주님께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고 그 나머지 기간은 그러면 저 같은 경우 그때 대학교 2학년 때 주님께 돌아와서 회개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거는 받을 게 아니라 받았어요 그때. 그러면 지금 죽을 때까지는 뭘 하느냐? 그때는 내가 주님의 천국의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이제는 선한 일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불교처럼 혹은 카톨릭처럼 착한 일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약간의 우리의 그 체면 유지랄까? 좀 우리의 그 본분상 우리는 이제 착한 일을 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뭐 구원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건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섬김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건 표시지. 우리가 착한 일하고 뭐 이러는 거는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을 주기를 기뻐하는 분이라면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진짜 구원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시고 예수님도 구원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그러면 쉬어야 돼 우리가. 정말 구원받는 길이 쉬워야지 어려우면 안 됩니다. 애매모호해서도 안 돼요. 정말 우리 교수가 애들 여기 다 패스시키려면 문제를 쉽게 내야지 문제를 꽈 가지고 뭐 그 킬러 문항인가 막 그런 거 해 가지고 그 패스 안 시키겠다는 진짜 패스시키려면 막 예를 들면 진짜 쉬운 거 뭐 막 수학이다. 2 더하기 2는 얼마냐 막 이거. 맞으면 다 줘 그럼. 그럼 그런 문제를 내줘야지 그냥 막
굳이 어려운 거 막 그냥 미적분해서 무슨 해석한 거지 복잡한 건 다 주고선 "니들 이거 풀면 구원 줄게." 이러 보세요. 누가 구원받습니까? "니들이 그래 아주 착하면 구원을 주겠다." 우리가 무슨 수로 착해요? 아니 행동은 좀 착하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남을 결국 미워하다 보면 죽이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마음이 아주 마음의 문제죠. 음란도 다 그런 거고. 법으로 막 누르긴 하지만 우리 마음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쉬운 방법이었는데 그건 뭐냐면 인정하라. 네가 자꾸 그동안 합리화시켰고 자꾸 자기의 것을 뭐 남들도 다 그러는데 아니면 뭐 내가 뭘 잘못했어 뭐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솔직하게 네가 그거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 구원을 주시겠다. 이게 기독교 구원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삭개는 이렇게 해서 주님을 만났고 구원을 얻었어요. 자기의 삶이 잘못되었음을 철저히 인정했고 그리고 자기 합리화, 자기 욕심을 버린 것입니다. 사실 믿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거 버리는 것이 어려워서 그렇죠. 자기 의로움의 그 거짓 껍질을 벗어버리고 주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온 것입니다. 가장하지 하지 않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잠깐 우리를 좀 살펴보면 나는 지금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자세인가? 예. 여러분도 내 삶이 그동안에 어떤 나의 욕심이나 내 합리화 혹은 야망 이런 걸로 가득 찬 그러한 삶이었음을 내가 고백할 수 있는가? 그리고 거기서 솔직하게 내가 이런 면에서 주님 앞에 죄인이라고 시인할 수 있느냐? 마음 중심을 보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세로 나갈 때 지금 이 삭개오가 이런 자세였거든요. 아, 이를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우리 가출한 아이에 있어서 그가 정말 가출된 걸 느끼고 부모님 말 안 듣고 청소년 때 가출했을 때 그가 부모는 기다리고 있죠 그 자녀를. 근데 걔가 이제 꺾고 오느냐 부모가 자기를 정말 받아준다는 걸 알고 오느냐. 예. 그 부모가 가출한 아이한테 기대하는 건 무슨 선물 한 집에 들어올 때는 선물 왕창 들고 온다든가 뭘 돈을 갖고 들어온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인데 자신이 내가 부모님, 어머니, 아버님 제가 그때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가출했다가 뭐 1 년이고 6 개월 얼마 있다가 그가 올 때는 그냥 자기가 부모 말 듣기 싫어서 떠났다는 것을 인정하고 돌아오는 거 그겁니다. 예. 오늘 우리 2000여 년이 지났지만 삭개오는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욕심과 그 합리화의 두꺼운 껍데기를 벗고 주님께 나처럼 나가라고. 예.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미 받아주실 준비는 다 끝났거든요. 그 아까 얘기한 부모는 가출한 아들을 딸을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뭐 돈을 원합니까? 뭘 원합니까? 나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삭개오는 우리에게 도전하면서 "너희가 주님께 나처럼 나가라." 그러면 진정한 구원과 그때부터는 이제 행복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그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행복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일단 마음에 모신 이후부터는 저도 그렇지만 그때부터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즐겁고. 예. 이 땅에서도 우리는 행복을 누리다가 그 나라 가서 더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지 기쁨을 누리는 거고 더 이상 무슨 소외감 또 자기에 대한 열등감 무슨 뭐 자기 혼자 끙끙댐 자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막 애씀 이런 거 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서 이런 게 다 이제 사라지니까 편해진 거죠. 저도 대학교 그때 2학년 주님 만나고 나니까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서 그래서 원래는 오늘 처음 온 사람들이 목사 그러면 좀 약간 특이한 종류의 사람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인제 다만 돌아가고 나니까 주님께 돌아오니까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고 좋아서 결국은 제가 할 수 없이 인제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된 거지 차이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자신이 세상에 매여 있던 그 욕심과 교만한 마음 다 고백하고 예, 그동안 내 죄를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 여러분의